역대상 20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전쟁에 이기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과의 세 번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18장부터서 18장, 19장, 오늘 20장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18장에 이제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이방 민족, 주변국들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18장에 반복구가 두 번이나 나온 반복구가 무엇입니까? 다시 어디로 가든지 싸워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요? 여호와가. 여기서 여호와가 중요하죠. 다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싸워 이기게 하시더라. 이 말씀.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전쟁에 싸워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에 싸워 이긴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전쟁 가운데 보면은 우리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고 앞서 싸우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세요.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한 게 뭐예요?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군사력이 중요하잖아요. 말과 마병이 중요하잖아요. 또 군대가 중요하잖아요. 또 군인의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무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승리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경주하는 자마다 달리게 하는 자들을 말하죠. 유력자라고 다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유력자 정말로 달리기를 잘해요. 다른 선수들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등이 항상 1등 금메달.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달리기에서도 금메달 따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대서특필해도 꼭 그 유력자라고 경기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을 때에 그때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대서특필하면서 이제 금메달은 따른 당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 자문 말씀 그 본문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날 그 순서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경기하는 자들 가운데 유력자라고 다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이 1등 할 수도 있지만 1등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먼저 땅 신호탄 올리기 전에 먼저 출발하면 부정 출발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두 번 하면 실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 출발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부정 출발을 해서 실격이 됐어. 두 번이나 부정 출발이 실격이 돼버렸다고. 결승전에도 못 올라갔어요. 금메달은커녕 결승 경기에도 못 뛰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제 이방 나라와 싸움 가운데서 여호와께 싸워 이기게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싸워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오늘 요압을 보내서 요압 대장군이 이 암몬의 납바성을 쳐서 함락시켜버려요. 납바는 아주 큰 성이에요. 견고한 성이에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런 큰 성인
강한 성인 나빠성을 쳐서 함락시켜버린 거죠.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암몬왕의 머리에 보석이 박힌 그 관을 자기 머리에 썼잖아요. 그런데 무게를 달아보니까 금 1달란트나 됐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그리고 1달란트나 되는 아주 가치 있고 값비싼 거죠. 거기에 보석까지 박혀있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노략물을 취하는데 무수히 많은 노략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하고 승리하되 퍼펙트, 완전한 승리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암몬의 백성들을 이라는 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는 자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역을 시켰다는 거죠.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과의 3번이나 전쟁하는데 3번 다 이겨요. 완전한 승리를 거둬요. 그들이 키가 큰 자들이라도 그랬잖아요.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름,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있죠.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의 아우 나흐미를 쳐주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흐미가 누구냐? 골리앗의 아우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인족이에요. 이들은. 블레셋 가운데 특별히 가드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키가 크고 장대한 자들이, 힘이 세고 강한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용사들이죠. 전쟁하면 이기는 자들이에요. 지지 않고 질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과 3번 전쟁에서 싸워 이깁니다. 다윗이 싸워 이기고 다윗의 신복들이 싸워 이겨요. 그래서 다윗이 쳐 죽이고 다윗의 신복들이 쳐 죽이니라,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은 키가 크고 장대한 자였고 용사였어요. 장군 중에 장군이고 백전백승입니다. 퍼펙트, 완전해요. 허점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장군이었던 사울도 두려워서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나가면 죽죠. 쉽게 말하면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헛수고에 불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년이요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말을 듣고 너는 전쟁터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 그리고 가서 보니까 그날도 골리앗이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완전 무장하고 갔습니까? 중무장하고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골리앗은 이제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투구, 갑옷 등등 완전히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20명에서 30명이나 되는 방패를 든 자들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비무장으로 나가요. 물맷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비웃죠. 그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신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더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신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의 믿음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이 골리앗과 싸움에 나간 것은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죠.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년이요 목동이었던 시절에 물매를 연습하고 물맷벌을 던져서 악한 짐승들을 명중시키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쳐 죽이고 그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는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삶에 대해서 비천하고 정말로 낮고 천한 신분이고 어렵고 힘든 밤낮을 가리지 못하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면서 천대받으면서 그렇게 들여서 고생했지만은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믿음을 인내하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쓰임 받은 것입니다.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왔는데 5개 다 필요 없었잖아요. 물맷돌 하나를 던졌는데 이마에 명중시켜 버렸잖아요. 골리앗이 꼬꾸라졌어요. 혼비백산할 때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찔러 죽입니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다윗의 일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과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싸워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싸워 이기게 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싸워 이기게 하신 분이 여호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믿고 따라가야 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밖에 없어요. 우리가 따라갈 분은 여호와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암몬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승리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질 수밖에 없어요. 거인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3번이나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쳐 죽이고 싸워 이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18장, 19장, 20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뭐예요? 다윗이 나는 백항목 궁전에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아직도 희장 가운데 있도다. 성전 건축에 소원을 아랬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건축하지 말라 하셨지만은 그 일을 기뻐해서 네 아들이 내 전을 건축할 것이요 내가 이로 인하여서 네 아들을 왕위에 세우고 그 왕위가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세운 아들을 나의 집과 내 나라에 세워서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자 소원을 아랬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거절했지만은 그 일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다윗의 소원을 듣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셔서 다윗과 언약하는데 그 언약 가운데 그 이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수 대적을 네 앞에서 다 멸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네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너 이름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대적을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 18장, 19장, 오늘 20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다윗을 기뻐하시고 원수 대적을 멸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그러면 왜 다윗과 함께 했어요? 다윗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왜 은혜를 베푸신지 아세요? 긍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아시고 내가 연약하고 죄인되었고 원수되었고 주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라 말씀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윗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싸워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비, 인자라는 단어가 나와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그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내어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의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조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긍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으셨는데, 그 사랑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답이 나와요. 오늘 전쟁했는데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싸워 이기게 하신 거예요. 왜 싸워 이기겠어요?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셔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싸워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삶 속에서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고 죄와의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다.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 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우러나는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여호와의 뜻이래요.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것은 나를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 보십시오. 이 눈 하나가요, 눈을 새로 이렇게 이식을 하려면 1억이 들어요. 그러면 두 개면 2억이잖아. 2억. 심장 있잖아. 심장 하나 이식하려면 5억이 들어. 5억.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과 발까지 모든 것들을 다 환산을 하면은 51억이에요. 51억. 51억짜리 51억짜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51억이라니까요. 의학적으로 환산을 하면 51억짜리. 그런데 우리는 51억보다 더 귀해요. 주님께서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어요. 주님의 생명값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51억이나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숨 쉬지 못하면 죽잖아요. 기능이 떨어져서 스스로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앰뷸런스 타고 옮기잖아요. 그런데 그 산소를 이렇게 공급받잖아요. 1시간 동안 산소 공급받잖아요. 36만 원이에요. 하루에 860만 원어치예요. 사람이 숨 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 값어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동안 멀쩡하게 아프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 51억짜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숨만 쉴 수 있어도 860만 원 번 거예요. 하루에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함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대소변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중환자실을 가서 보니까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서 보면 감사만 넘쳐요. 정말 각양각색의 환자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중증 환자들인데 온몸이 비틀어져 가지고 모든 호흡이나 맥박이나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아. 그런데도 숨을 쉬면서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게 돼요. 얼마나 생명이 귀한 것이냐. 우리 여호와의 사랑은 어떤 것이에요? 은혜를 베푸사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여호와의 사랑이 뭐냐면은,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냐면은, 여호와는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여호와세요.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시는 여호와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 갈 때인데 꺼져가는 촛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나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결박을 푸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신 분은 여호와세요. 나로 하여금 날마다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여러분, 다윗은 첫 번째 믿음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했고, 두 번째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욥의 고백, 욥기 23편 3장 10절 말씀에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은 뭘 하겠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였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했고 정직하고 선전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서 마귀가 이 일로 인하여서 시험한 거잖아요. 그의 믿음을 시험한 거잖아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단련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과정을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통과하면 정금같이 쓰일 것을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 단련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쇳덩어리 연철 아주 연해요. 철인데도 이 연철을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넣어. 아이고 뜨거워. 그 불구덩이 속에서 뜨겁게 한단 말이, 이게 단련이에요. 아이고 뜨거워. 그런데 거기서 멈춥니까? 빼내가지고 대장장이가 망치로 두들겨 펴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이 일을 그냥 한 번 합니까? 수도 없이 불 속에 넣었다가 뺐다가 망치로 두들겼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또 불 속에 넣었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단련이에요. 우리의 삶의 단련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 단련을 받아야 강철이 되는 거예요. 단련을 받지 아니하면 연철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철인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철로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단련을 통과해야 강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철이 강철이 돼야 철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단련의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잘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 연철이 단련을 받았잖아요. 강철이 됐잖아요. 그럼 그만 됐어요.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강철로 쓰임받는 것으로 대부분 끝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강철인데도 불구하고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다시 빼서 치는데 수십만 번을 쳐요. 불에다 넣었다가 뺐다가 두들기고 불에다 넣었다가 뺐다가 두들기고 강철인데.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검이 되는 거예요. 명검, 칼. 가장 강한 명검, 보검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셔도 강철로 쓰셔요. 거기서 멈추면 강철로 쓰임받고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난과 시험이 많을 때 단련을 받는 과정들이 계속될 때는 주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강철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가치 있고 빛나는 명검 복음으로 들어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어서 강철이 되고 명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가 다 제거되어 연철이 강철이 되고 강철이 명검이 되듯이 내 삶 속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 불순물들, 필요 없는 것들, 세상 정과 욕심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세상의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단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을 잘 통과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그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응?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래요. 정신 나간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들어쓰실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생업을 통하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상황관경을 통하여서 내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날마다의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에 그 고난과 시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주님의 훈련이요 단련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긍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더 나아가 고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시험을 달게 지고 달게 받고 이 고난과 시험의 단련의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여 통과함으로써 더 이상 연철이 아니라 강철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명검 복음으로 쓰임받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